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는 1937년 5월 11일에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어머님이 42살 때 사남 3녀 중에 막내로 이 요네코를 낳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굉장히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이렇게 행복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여장부 같았던 엄마가 뇌일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쓰러지셨고, 그리고 세 번째 쓰러지신 게 한 18살 때인데 그때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없었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었고 두 다리가 다 날아가서 없어졌고 그리고 왼팔도 없어졌고 오른팔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도 손가락 3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6시간의 대수술을 했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수면제를 모았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자살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때 병실에 맥클로이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는 일본인 청년과 함께 병원에 전도하러 왔다가 요네코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키도시라고 하는 이 청년은 신학을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고 선교사 통역을 맡아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책 한 권을 이 요네코에게 건네주고 돌아갔고 병원 침대에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들추면서 읽다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눈에 확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났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막 감동이, 영적인 감동이 요네코의 마음을 채웠고 갑자기 그 순간에 손가락 3개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남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굉장히 감격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는데요. 없는 것에 집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 조건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나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타자들을 바라보는 시각, 나의 시각이 변했고 나의 관점이 변했고 나의 존재가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환경과 조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구나. 여전히 나는 손가락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경험이 나에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스스로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성경책을 건네줬던 아키도시와 이 요네코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아키도시의 고백입니다. 나는 요네코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의 진심을 털어놓고 있는 것인데요.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 요네코의 밝은 삶이 나를 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책을 내가 권해줬지만 나는 요네꼬가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아주 밝은 마음과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변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은인과 같은 존재이고 나에게 너무나 은혜를 준 고마운 존재이고 그래서 나는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나는 이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요네꼬는 마리와 룻이라고 하는 두 딸을 낳았고 두 딸의 어머니로서 그리고 아키도시의 남편으로서 살림을 직접 했습니다. 아키도시 남편은 살림하는 것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사실은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감자를 요리하려고 껍질을 벗기는데 자꾸 떼굴떼굴 감자가 굴러가서 감자를 깎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감자를 깎지 못했고 감자를 깎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절망감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망이 깊어져 가지고 그 식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그런 충동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요네꼬가 했던 기도문입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아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사용할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 약함을, 이 타락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마음이 굉장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감자를 씻어가지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감자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감자가 움직이지 않았고 전혀 그냥 도마에 아주 찰싹 붙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왔고 훌륭히 그 감자를 깎고 그리고 요리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식탁은 아주 풍성하고 그리고 감자를 깎고 감자 요리를 한 것에 대해서 요네꼬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고 그 감자 요리를 남편과 두 딸이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데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요네꼬의 고백입니다. 산다는 것은 정말 멋지고 얼마나 즐겁고 황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고를 당한 뒤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도 요네꼬는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그 자신이 자기 자신이 너무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나 황홀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었고 두 딸의 엄마로 목사의 부인으로 전도자로 황홀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서일과는 이 요네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요네꼬의 존재를 바꿔놓고 요네꼬의 관점을 다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오늘의 성서일과이고 오늘의 성서일과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게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주제입니다. 이것을 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영적 경험을 굉장히 깊게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지가 사도행전 16장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을 출발하죠. 안디옥은 아주 개척교회였는데 선교사를 파송을 한 거죠. 드로아를 거쳐서
좀 트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의 터키, 빌립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오늘날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터키 지역이죠. 에베소를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인데요. 여기 지금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떠난 이후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 가지고 분열을 하고 그리고 싸움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데 바울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닌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곳인데,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런 곳인데 어떻게 싸움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을 하려고 하고 왜 싸울까? 이건 신앙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데 내가 세운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디모데를 푸대접을 해버렸습니다. 직접 바울이 고린도를 찾아갔습니다. 냉대와 비난과 공격을 받습니다. 당신은 12사도도 아닌데 왜 사도라고 칭하고, 예수님과 직접 생활도 하지 않았으면서 왜 사도라고 하고, 이렇게 사도의 권위마저도 다 인정하지 않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을 하려고 했던 네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성까지 다 부인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을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에베소로 추정을 하는데요. 에베소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눈물의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눈물로 쓴 이 엄중한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그 눈물의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었을 때에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는데, 이 눈물의 편지 고린도 후서를 읽고 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회개하고 바울과 다시 화해하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다시 변화시켰던, 고린도 교회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 후서이고 오늘 바로 성서 일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지금 이게 핵심인데요. 요 말씀이 그렇게 의미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 내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이해했습니다. 김판임 교수의 주석입니다. 육에 따른 알미란 매우 이기적인 평가 기준을 의미한다고 보겠다. 가령 족보나 혈통, 출신, 업적 등 사람들이 흔히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것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 옹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바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율법과 성전을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나무에 달린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본 것이죠. 육에 따라서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 예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틀림이 없고,
그리고 그 예수는 율법을 상대화하고 성전을 허물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성전과 율법이 삶의 근거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기득권인데, 어마어마한 나에게 물질과 권력을 가져다 주는 기득권인데, 그런데 그 예수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무시했습니다. 율법을 상대화했고 그리고 성전을 허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는 타도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보면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예수는 타도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김판임 교수의 주석입니다. 육에 따라 그리스도를 안다는 표현은 영을 따라 안다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바울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자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신앙의 눈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판단 기준, 즉 율법의 근거에서 예수를 평가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자랑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비난하는 타도의 대상, 십자가에 달린 이 저주의 사람, 이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았고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 보았고, 그래서 이들을 사정없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고, 그거를 굉장히 자기는 자랑스럽게 목숨 걸고 사명으로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눈이 멀고 쓰러지고, 그리고 그 눈먼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놀랍게도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유럽에까지 건너가서 전하고 증언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합니다. 그 존재가 완전히 변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유럽까지 가서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변화하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사도 바울이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를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욕망을 기준으로 예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을 따라서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예수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나의 육신적인 욕망, 나의 욕망을 기준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죠. 예수가 왜 중요한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저도 그런 면을 늘 경계하며 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입니다. 예수가 왜 필요하냐?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죠. 바울은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한 내가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유럽까지 가서 예수를 증언한 것입니다. 거기에 바울의 이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를 위해서 한 거지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도구가 아니고 바울에게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가 존재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내가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이면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똑같은 거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은 나 중심을 예수 중심으로 바꾼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어렵죠.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지만 이것을 신앙적인 노력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영적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넘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교회를 온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일 수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신앙인일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넘어가려고 고뇌하고 고민하고 사유하고 발버둥을 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새로운 피조물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기준이 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나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는 대상일 뿐이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나 바깥에 있는 대상일 뿐입니다. 예수를 대상으로 세워놓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경배한다, 예수를 예배한다 라고 말할 수 없지요. 나의 욕망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And 그리스도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욕망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따라서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내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욕망이 이루어질 때 기분이 좋습니다. 그걸 우리는 쾌락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갔더니 나의 존재가 변했습니다. 상황은 안 변했는데 나의 존재가 변했습니다. 이거를 영적 기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쾌락과 기쁨은 이렇게 다른 거죠. 그 쾌락은 얼마 못 가죠. 나에게는 또 다른 더 큰 욕망이 찾아오니까요. 그 영적 기쁨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경험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카인의 크테시스, 내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로운 존재로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나의 존재가 새로워진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창조해 준 겁니다. 욕망을 따라갔던 나의 존재를 예수를 따르는 나의 존재로 나를 다시 창조해 준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입니다. 나의 욕망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존재가 변한 것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죠. 보십시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김판임 교수의 주석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으로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음에 동참하며 옛 자기를 죽이고 욕망을 따르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를 이룬다. 예수를 따르는 새로운 피조물 나를 다시 나의 삶을 이루어 간다. 즉 이전에 죄가 나를 지배했다면, 욕망을 따르던 죄가 나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도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시는 일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이런 새로운 변화,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화해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을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화해하게 하셨다. 카탈락 산토스.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게 하셨죠. 이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하고 있지요.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을 내세우셔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려고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 화해의 일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를 따라서 예수께서 하시던 화해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서에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봉사하는 거, 미니스트리, 봉사하는 거, 일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성서에 말씀하시는 직분은 신분이나 계급이나 위치나 권한이나 권력의 의미가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직분은 우리가 일하는 거를, 봉사하는 거, 그 자체를 말하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타이틀이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타이틀을 전혀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콘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집사,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봉사하는 일 자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직분은 성서적인 직분이 아닙니다. 봉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봉사의 내용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그리스도의 사건을 내가 삶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 직분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봉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와서 하는 일을 봉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그건 직무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밥하는 거를 봉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지단체에 가서 밥을 하면 그걸 봉사라고 말하죠. 집에서 내가 식구들 먹이려고 밥하는 거를 누가 봉사라고 말합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은 직무이지 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집에서 밥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진료하는 거를 누가 그걸 봉사라고 합니까? 의사의 직무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는 봉사가 아닙니다. 목사의 직무일 뿐입니다. 성가대가 하는 거 봉사 아닙니다. 성가대원의 직무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직무이죠. 봉사는 뭡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서, 나 바깥에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건을 나의 삶을 통하여 전하는 것, 이게 봉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걸 우리가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화해의 봉사가 없는 거예요. 지금 화해의 봉사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 사건, 화해의 사건이 교회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교회 바깥에서 하는 봉사를 안 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직무를 봉사로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아픔이에요. 봉사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봉사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직무만 하고 있고 그거를 봉사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교회 바깥에 나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화해 사건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경험했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격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행위를 통하여 그거를 세상에 그거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봉사이고 이거를 직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직분이지 집사, 장로, 권사는 직분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씀하시는 직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사명은 화해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4개로 나누어서 분열할 때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아팠던 거죠. 교회가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화해의 사명이 교회 사명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싸움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귀중한 사명이 화해의 사명인데, 화해의 직분인데,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이 뭐 주일날 예배를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것, 그것만큼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데 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면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주가를 따지지 않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를 따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이 죄가죠. 이게 죄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화해하시려고 어긋난 관계를 올바른 관계로 변화시키려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 대사입니다. 하나님과 인류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우리는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단했고 그 예수를 예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그 예수의 사절 대사인 거죠. 예수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화해를 이루어가는 화해의 직분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고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와서 개나리가 아름답게 막 피어났습니다. 수요일날 에리카 설교하러 가려고 가는데 거기가 응봉산인지 뭐 하여튼 약수동 쪽에 가는데 낯선 산에 그냥 개나리가 쫙 펴있는데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예뻐서. 새로운 피조물이죠. 앙상한 교원에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어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줘요. 우리들의 눈길을 붙잡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화해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화해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과 나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대사가 되어 주님의 사절이 되어 화해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평화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